직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어땠나요?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 가운데 28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대환영을 했습니다. 당연히 주님은 촌동네에 계실 분이 아니고 이 나라에 있어서 수도인 예루살렘에 오셔서 친히 왕권을 가지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주님이 권위를 가지고 귀한 행사를 진행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기대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좀 색다른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환영하기는 했지만 좀 걱정스러워요. 마음이 끈적지근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만 같아요. 그러나 우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만 해도 제자들과 함께한 무리들에게 있어서는 축제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땅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을 대환영했습니다. 당연하시죠, 주님. 왜 인자 오셨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이제 오셨나요? 주님이 들어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환영식을 했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환영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어구가 있었습니다. 호산나 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호산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분만이 기름 부으심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어쩌면 많은 회중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대환영하고 주님이 들어오셨음을 포고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알려야만이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목하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본문을 내려가 보세요. 예수님은 대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진행됐습니다. 39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38절에 보면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찬송받기에 합당합니다 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높이 높이 찬송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아주 흡사한 말씀이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하늘에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목도에 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보좌 높은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임재하시며 영광 중에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높은 보좌에서도
그리고 이 광경을 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도 기쁨을 안고 평화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소망 중에 거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별칭이 있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또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주로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서는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왜 평화죠?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 육체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되었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가 우리 육체와 영혼의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공격하려고 계속 진을 치고 우리를 미혹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이 속에 있던 쓴뿌리와 같은 악한 권세들이 떠나갔습니다. 주위에 맴돌며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괴롭혔던 악한 권세들도 한 길로 온 것 같으나 7길로 다 떠나갔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속에 사랑의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 신앙 고백이 있고 그 순간에 성령님이 이 속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좌지우지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치 귀신이 나와가지고 물 없는 곳 어디 없나 찾아봤더니 갈 곳이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다 정비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주하고 다 준비된 심령들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나온 그 집은 비어 있었어요. 빈집으로 들어갔어요. 나올 때는 혼자 나왔지만 들어갈 때는 혼자 들어가면 안 되지. 이 귀신들도요 채비를 해요. 준비를 해요. 그래서 7을 더 데리고 자신까지 8 귀신이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평화가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죄의 문제가 풀어졌고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속에 임재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처럼 나의 자아에 이끌리고 세상의 좋을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이제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악한 권세가 발붙일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진정한 평강의 복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복과 은혜가 임하면 성령께서 이것을 주장하시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정체성,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마치 장성한 사람이 된 것처럼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닮아갈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것이다. 이것을 장성한 분량까지 채우는 것이라고 성숙해지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점점 성화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완전한 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점점 성화되어 가다가 결국은 천국에 입성하여 주님 배우는 그날 완전한 변화체가 되어서 성령이 부르시는 역사심 따라 주님의 음성 듣고 완전한 변화체가 되어서 영육간의 변화체가 되어 주님을 배웠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평화가 선언됐어요. 악한 권세들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어귀를 지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여 죽으시는데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이제 마침내 죽으시는데 최후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뭘 이루셨습니까? 마귀의 머리를 다 깨뜨리신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 공로, 이 은혜 역사로 주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마다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는데, 여러분, 구속된 자, 은혜 받은 자로서의 평화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다고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신문당하고 사자들이 밥이 되고 사지가 찢겨나가고 목이 잘려서 죽고 차명에 처해져 죽게 되는 그 순교 직전에 성도들이 뭐 했나요? 여러분,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처형대에 있는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먼저 찬양을 시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찬양 소리가 울려퍼집니다. 한 사람이 시작하니까 두 사람이, 세 사람이, 10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찬송하면서 마지막 순교의 순간을 기다리는데, 백부장, 천부장이 보고요, 멀리서 황제가 지켜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뭐길래, 저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길래 지금 곧 죽는 아주 극난한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저렇게 환한 미소를 가지고 찬송하면서, 여러 사람 같으면 괴성을 지르면서 확한 말로 저주를 하고 당신들을 두고 보라고, 내가 꿈에서라도 당신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복수할 거라고 가진 험담을 하고 그럴 텐데, 오히려 의연하게 찬송하면서 순교를 당하는 크리스찬들 보고요, 물음표를 던져서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의연하게 죽음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나, 찬송할 수 있나, 감사할 수 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나. 연구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연구 대상이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감동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여러분, 그래서 처형을 진행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형장을 목도에 봤던 백부장을 비롯한 군병들이요, 다 대부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목을 떨구고 이제는 창백하게 물가피를 다 흘리셔서 그렇게 죽으시는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주께서 죽으시는데, 바로 그 순간에 천지가 진동하고 무덤들이 터져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영광스러운 역사, 지진이 나듯이 막 땅이 갈라지는, 어둠이 짙어지는 이 광경들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성경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과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이분은 하나님이셨도다. 여러분, 그것을 주목해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잖아요. 주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죽으시면서까지 돌아올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역사는 참 감격스러운 은혜죠. 만화교회 제자들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형장에 그대로 같이 있다가 그 광경을 보았다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을 거예요. 그러나 비겁한 제자들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도 요한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의 여인들만이 예수님의 최후의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은혜를 힘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앞으로 기대가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기대가 됩니까? 천국에 입성할 것이 기대가 돼요.
주님 나라에 갈 것이 기대가 됩니다. 그날이 그리워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요한 사도도 뭐라고 고백했나요? 밤모섬에서 유배당하면서 그 모진 고문과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참 위급한 상황을 당하고 있었지만 환상 중에 천국을 예수님이 열어주시고 그리고는 선교당할 그 전에 기름가마에 자신을 던졌는데도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요한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아무나 여기 오는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해 오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연상법으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 아직 때가 아니야. 빨리 다시 가. 그래가지고요. 참 지금 순교당하고 죽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그를 살리셔가지고 영광 중에 놀란 신비의 세계를 체험하게 하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를 향하여 지금의 터키 지역 인근 근동에 있는 7 교회를 향하여서 선포해야 될 이 생명의 말씀을 요한 사도에게 너 눈으로 본 대로 귀로 들은 대로 네가 체험한 대로 하나도 빼서는 안 돼. 네 마음, 네 임무대로 더해서도 안 된다. 그대로 전해, 그대로 전해, 그대로 전하면 그 다음은 내가 역사한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직접 주신 거죠. 그래서 그가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난 다음에서야 주께서 저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천하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신 이 시간 속에서 할 수만 있으면 전하는 자로서 전도자로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면 그 다음은 뭐가 남아있나요? 주의 나라에 가서 주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멸류관 시험을 받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겨가지고 주님 얼마나 기다렸는지 주님 모든 걸 보셨잖아요. 아셨잖아요. 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영광스럽고 영화로움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요. 그 성을 보고 함께하는 백성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셨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순수한 백성들과 같은 마음만 가졌다면 주님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근동에서 주님이 입성하신 광경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희롱하고 책잡고 죽이려고 하고 불신앙 속에 빠지고 세상의 풍조에 젖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때가 가까이 옴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헤롯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보고 막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본질을 상실한 그 세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박장대소하고 우시셨다는 말씀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참 주님 마음 아프게 한 거죠. 여러분 이 시대 사람뿐입니까? 오늘날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눈물을 걸성하실지 몰라. 도대체 왜 그러고 있어? 왜 그러고 있냐고. 정신 차려야지. 빨리 이리 와. 함께 가자. 함께 일하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베개를 두고 머리들 그 시간 공간이 없을 만큼 분주하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셨어요. 왜 우셨습니까? 찬양과 경배를 주님 앞에 올려야 되는데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강한 말씀을 하셨죠. 저들이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저기 돌멩이가 보이지. 돌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를 찬양하리라. 금하지 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은 당연한 거야. 창조주를 향하여 메시아를 향하여 구세주를 향하여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너희들도 찬송해야지.
왜 그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찬송하는 자들을 가로막고 힐난하고 있는 거야. 저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못됐어. 정신을 차려하자고 그 영혼들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주님이 뭘 보신 겁니까? 이제 AD 70년에 다가올 예루살렘의 환란의 때를 주님이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로 주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래요. 자, 43절 읽어볼게요. 43절부터 44절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나.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 지금 건축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계실 당시에 한참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BC 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AD 63년까지, 그러니까 약 82년 동안 이 헤롯 성전이 계속 건축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AD로 표현한다면 33년까지인데,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3년의 오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40여 년 동안 건축을 한 거니까 앞으로도 40년 정도 건축해야 될 기간이 남은 거죠. 예수님 계실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야 지금, 뭐 3일 만에 허른다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저 예루살렘 이 성을 헐면 3일 만에 다시금 지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덧붙여 주셨잖아요. 인간적으로 자랑하고 욕심적으로 가시적으로 생각했던 헤롯 성전은 AD 70년이 되면 로마의 티토스 이 황제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가혹하게 짓밟는지 몰라요. 예루살렘을 포위하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서서히 굶어 죽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포위망에 휩싸여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여인들이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 로마 군병들이 아주 잔혹했습니다. 포위망을 좁혀놓고요,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게 하고, 참을 수 없는 사람들 막 튀쳐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가혹한 역사가 진행됐는데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죠. 그 성전이 파괴되는 순간에요, 로마 군병들이 막 움집해가지고 서로 다투면서 돌 하나씩 챙기려고, 돌 틈에 끼어있는 금붙이 그 빼가려고 창으로 큰 끝으로 돌멩이로 때려서, 금뱀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해 주신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마치요 가루가 된 것처럼 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금뱀을 하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심판하신 거죠. 여기다가 금은 왜 붙여? 황금 같은 믿음을 붙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야지, 성전이 성전되게 했어야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결론편에 46절에 그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역을 진행하시잖아요. 소재하고 깨끗이 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상을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오늘 본 말씀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시면서 본질이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본질 벗어나서 허상을 쫓아 막 헐떡거리면서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의 물욕에 취하고 정욕에 취하고 세상의 권력에 취하고 욕망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영광과는 상관없이 예배의 중심도 없이 자기 자아가 살아서 자기 중심적으로 나가는 그 세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도 올려드리지 못하는 이 무지한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장차 도래할 심판을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안타까워하셨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자, 이 집은 영적으로요, 예루살렘 성전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이 심령 성전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주님이 좌정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좌정하시면 늘 주님을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묵상하되 주님과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으로 묵상하는, 주님과 대화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대화입니까? 계속 영에 취해서,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안에 내주하시고 나 자신을 감찰하시고 온 우주 속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고 감찰하시지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누구 보라고가 아니라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은혜의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이렇게 하는 것이오니,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의 생업의 현장에 있을 때나 예배당에 있을 때나 어디든지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온전한 본질적인 의미도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 사랑의 주님이 여기 와서 좌정하시도록, 주님 그분이 와서 앉으시도록 이 왕자를 내가 차지하지 않고 주님 좌정하시도록 비워드리고 영접하는 신앙의 행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47절 4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참 안타깝잖아요. 오히려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다투어가지고 주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앞장서가지고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이 빨리 들어오시오. 들어올 수 없다면 밖에서라도 인접해서 이 말씀을 들으라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히려 앞장서서 주님 앞에 와야 될 영적인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욕보이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전을 이루지 못하는 저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때가 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때가 되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죠.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사실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예배당 같지 않는 예배당, 참 안타까운 거죠.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까 회당에서라도, 아니면 우리가 임시로 지어놓은 이 막사 같은 전에서라도 예배해야지.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아팠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서 괜찮아, 꼭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어도 된다. 그 말씀을 수가성 여인에게 해요. 꼭 여기도 아니야. 진실로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진짜 예배자니라. 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는지, 그래서 내가 이 너의 본 동네 수가성까지 들어온 거야.
여타 다른 제자 같으면 왜 사마리아에 들어오냐고 이 길을 막아서는 자가 많았지만 내가 굳고 이 성으로 들어오는 것은 너같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예배자가 있기 때문에 물동이를 가지고서 물을 길러 왔지만 그러나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그분을 기다렸던 너의 그 믿음 까닭에 수가성 여인이 대화하다 보니까 자기 앞에 계신 분이 그 메시아예요.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잖아요. 내가 그다. 여러분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에 뛰어나가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고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냐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예배도 하지 못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토록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수백 년 동안 때를 기다리면서 메시아 오기를 대망했는데 그분이 우리 동네 수가성에 오셨다고 나가서 와보라고 그분이 오셨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가 막혀가지고 무슨 얘기야 지금 반신반의해가지고 왔는데 상당 시간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더니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수가성 여인을 향하여서 보란듯이 말하잖아. 여인아 고맙다. 그래도 우리 불러줘가지고 그런데 네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 처음에는 네가 불러서 왔지만 이제는 저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을 하게 됐어.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읽어가다 보면 이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나타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수가성에 있는 그 영혼들이 사모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47절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책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너희들은 못 듣지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둬.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48절에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사람들이 집중해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달콤하게 받아먹는지요. 대제사장들이 보고 이야 서기관들이 보고 이야 동네 유지급에 속한 지도자들이 보고 도대체 저 양반 누구야? 아니 누구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움직이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집중하면서 저분의 말씀을 듣는 거야.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이분들은 주의 말씀이 안 들렸을까요? 왜 안 들렸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구나. 가족이라고 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다. 한 침속 여러분 한 울타리 안에 성에 있다고 해서 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가져야 마음을 열어놓아야 그때부터 귀가 열리고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려오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진입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오늘 그 말씀이요 본문에 아주 상통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주님이 여기 들어오시면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모시는 그것 때문에 기쁨이 충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하지만 우리는 시공을 초월하여서 주님을 모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데 남은 시간들도 이런 은혜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